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지고 보스턴에도 이제 가을이 이제 완연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보스턴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 할 수 있겠죠. 겨울이죠.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 속에서 겨울이 오는 것이 모든 생명이 끝나거나 죽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저의 모든 계절 가운데 계절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집회 인도차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가 제가 유학 시절에 아주 만나서 귀한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보스턴에서 학업을 잘 마치고 지금은 보스턴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보스턴에서의 그가 겪었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물론 이곳에서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뛰어난 친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친구가 참 특별히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귀한 형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보스턴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 이야기할 때 그의 첫 마디는 그 삶이 참 힘들었었노라, 참 쉽지 않았었노라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를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마치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보스턴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신도 몰랐었는데 어쩌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도 열심히여야 쓸모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생각들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보스턴에 와서 그 삶을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존재가 흔들려져 버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공부하는 실력으로 그 남들과 떨어지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거기에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자신을 벼랑 끝에 내몰며 살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아마 보스턴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쩌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유학생 혹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혹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을까요?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정말 두려워지는 것은 늙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존재가 더 이상 쓸모 없어져 간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삶이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든 누구든 의지하지 않으면 혹은 폐를 끼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미리 모아두어서 나이가 들어 그런 폐를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그 돈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으로 자신의 아직도 쓸모있다는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삶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겪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남편들과 함께 오신 그 자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남편분을 따라서 미국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것도 있고 언어적인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존재가 잊혀져 간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마치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치열한 삶을 밖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와 쓸모를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달리, 그들은 그 남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하거나 하시다가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무언가 자신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 또한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내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쓸모없는 자가, 쓸모없는 목사가 된다는 것,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목사가 된다는 것. 이처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그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든 작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 마치 우리가 쓸모없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토론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다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다투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이 다툼은 그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 길 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자들의 이 다툼이 길 위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러한 다투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크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누가 가장 큰 영예를 얻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누가 가장 큰 영예를 얻을 만한 사람이냐? 이 질문은 당시의 유대 사회가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공동체의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말로 번역해 보자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했던 그 길 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했던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다투었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 가운데 앉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결국 가장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가장 쓸모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맞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결국 섬기는 자가 가장 쓸모 있는 자가 맞는 것이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주일에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하고 쓸모 있는 삶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했다는 것은 그들도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와 우에 놓아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곧 섬기는 자가 가장 영예로운 자다, 가장 쓸모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와서 보면 여전히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모호할 뿐이고, 결국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처럼 섬김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며 쓸모 있는 삶이라고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지도 못할 이 잔소리 같은 좋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정말 좋은 이야기, 우리가 모두가 다 공유할 만한 그런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한 추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오해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 말씀에 가장 영예로운 자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에 서는 것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첫째가 되기 위해 끝에 서라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오히려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그 쓸모 있는 자가 되는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쓸모 있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쓸모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하느냐,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냐, 노력할 동기를 잃어버린다고 반대로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동기를 그렇게 부여하거나 노력함으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거나 노력해서 생겼던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갈망으로 사실은 그렇게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존재하는 것임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섬김이라고 하는 선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 반대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로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여긴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묘연하기만 하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섬기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깨달아 알아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참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만들어주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유치했고 또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들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쓸모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며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로 사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새로 교회에 부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을 축복하시면서 기대 속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자로 사는 것보다 쓸모없는 자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로 사는 것보다 쓸모없는 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목사,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이 바라는 부흥을 시키는데 쓸모없는 목사면 어쩌시겠습니까? 당장 책상을 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볼 때에 저 교인이 정말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는 교인인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운 성도들은 목사를 또한 그와 같이 쓸모로 바라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이민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위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Unnecessary Pastor, 쓸모없는 목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유진 목사님은 가장 깊은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상태로 머무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단지 고상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쓸모 있는 것이 되기 위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용성이 아니라 그 존재로 만나게 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교회에 쓸모 있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며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과 은혜 안에 풍요로운 교제하는 삶을 사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쓸모없다, 겸손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참된 섬김, 곧 사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이라는 비유를 들어 이러한 삶을 설명하고 계시죠.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같이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 사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장면에서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세웠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수로도 이 어린아이는 카운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날 너희에게 쓸모없는 이들을 친구로 영접하는 그들과 사귀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를 쓸모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쓸모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잠시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배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음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길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과 풍요로운 사귐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쓸모없는 이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데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과장하고 우리 자신을 소리를 높이는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자임을 은혜 앞에 고백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란 예수님 앞에 쓸모있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모없음을 받아들이고 배워져 가는 것, 나 자신으로서 어린아이와 쓸모없는 것 같은 자들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저 우리의 게으름과 패배에 핑계와 변명거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치했던 것들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열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자들과 더불어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성경은 그렇게 모인 자들의 공동체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이름으로 불렀으며, 예수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그렇게 불렀고, 또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스턴에 그 같은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전교회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복음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은사 되시는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친히 해주셨던 조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를 도구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세상 보스턴에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고 그 유용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꾸만 저도 모르게 쓸모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 여러분을 그 다윗과 이스라엘과 교회와 제자들의 그 길을 따라 부르신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화려한 채색 옷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옷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부활한 자가 가지는 그 인생의 독특한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음으로 발견되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인생의 하나님의 나오는 빛을 가진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앞에서 밝은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